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되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문구가요, 왜 그렇게 식상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뻑하면 사랑하신대 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이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속에 왜 맨날 뻑하면 사랑 거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내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어져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면 복음이 정말 살아있구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주 가깝게 이번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제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채워져서 받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표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입니다. 즉 거듭남의 외적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외적 표징은요, 내적인 표징이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교육을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교육생들에게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묻고 또 묻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각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지만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교회의 교리들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지필고사도 받습니다. 80점을 못 넘으면 세례를 안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아이들이 막 긴장을 하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세례를 받는데도요, 이 친구들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교육 시간에 다 설명하긴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더라고요. 그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만 그들에게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요, 뿜뿜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다가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가 갑자기 방황을 하는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친구들이 수능을 핑계로, 취업을 핑계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멀어진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지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타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복음의 힘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 피부에 느껴지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를 쓰며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빈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또다시 한번 애를 써보지만 나 자신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보면 결국 신앙적인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면서 과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 과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작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성전문을 나가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벅찬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갈까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한 주를 보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과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고민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 질문은 내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없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도 변하고 싶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내 삶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더 힘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살아내 보니 나는 자꾸만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 모습으로 인해 내 안에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문들이 자꾸만 들어서 때로는 슬프고요,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요즘 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스릴이 있고 너무나 재미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요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더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요 벌써 80세가 다 가까이 됐어요.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요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보려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 하나도 제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 세상도 사람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요 이미 죽음의 고비를요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외국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난일 텐데 느부갓네살은요 참으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새벽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패배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그를 낮추셨습니다. 몇 번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 번 반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세 친구와 그 풀무불 속에 있던 또 다른 형상을 본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었죠.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세 친구, 이 명령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이 변화됐고 이 세상은 변화하는구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아주 잠깐이었죠. 느부갓네살은요
다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지지리도 바뀌지 않는구나 하면서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았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를 보면 그가 회심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으로도 보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는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다니엘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그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의 영광과 권세가 사라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장 초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내용은요, 길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느부갓네살이 벼랑간 왕자에서 쫓겨나 7년간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온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의 황제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산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요 7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나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왜 회복시키신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느부갓네살이 왜 회복되었는가라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는 바로는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가 회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개조차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조차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이론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회개가 곧 용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믿는 순간 깜빡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용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셔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까먹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것임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그토록 변하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에게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가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의 모습 가운데 점점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뭔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즐기지 못해 안달이 나고요, 마치 환난, 심판은 절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마치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허물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공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공적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때로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같은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때리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무관심한 듯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그 인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셔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당신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였으며 여러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이만큼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자비롭고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회복되어 병이 다 나으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그가 꾼 꿈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꿈이 해몽되어졌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나요?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럴싸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죠. 아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면서 다니엘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 변화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어야만 하고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첫 번째 원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포로기가 70년이었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와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린 것만 같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원망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들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함께 읽었을 건데요, 이 두 책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솔로몬이 수많은 첩을 두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행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 왼쪽 발은 하나님에게, 오른쪽 발은 우상에게 넘겨두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신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징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구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당시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해결하실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과 약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것이죠. 기필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포로기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고 유배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한 때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기는요 70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죠. 다니엘이 아무리 애를 써서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켜도, 벨사살 왕을 감동시켜도 그 시간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포로기를 수용하되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바벨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이 긴 포로기 가운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삶의 무게가 짓눌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꾸역꾸역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문구,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이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치열한 그리고 처절한 살아냄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애쓰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아니 나조차도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버텼던 그 백성들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질 것 같고,
아니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의 사명, 이 작은 한 걸음을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살아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삶, 이 살아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